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존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신의 소견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그 소견을 숨겨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뒤틀리게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에 장악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마귀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에 접근하여서 뭘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폭탄 테러를 행하듯이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랑. 이웃 사랑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는 그 내용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인, 그죠? 이웃 사랑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내리에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리에 박혀져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나 박애 정신이나 이타적인 마음과 같은 유사한 개념을 떠올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이웃 사랑의 주체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랑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뜻으로 병원 이름이 뭐가 있어요? 선한 이웃치과. 저도 그거 가서 임플란트 했어요. 교육자 50% 할인해 준다 해서. 선한 이웃치과, 또 선한 이웃, 각각의 뒤에 브랜드는 다르지만도 뭘 하는 거예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죽기 직전에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일까? 또한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음에 말하는 이웃 사랑일까?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하신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거하는 삶을 일평생 총집중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 하나라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를 당신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최 장로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예요? 늘 삶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삶 속에서 아버지를 뭐예요? 늘 사랑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늘 기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표본이다. 진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환경을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예를 쓰는 거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한 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은 자기가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이웃 사랑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한 번도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주체가 되어진 적이 없어요. 본인은 한 번도 이웃 사랑의 주체가 되어진 적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핵심이고 키워드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신성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혼돈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돈을 하느냐? 나로 하여금 이 이웃 사랑의 주체는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야 강도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강도를 뭐예요? 도와주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마귀는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뭐예요? 내가 도와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 우리와 동일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로 내가 동일시 여겨야 이 비유의 핵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등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에 기름이 적으면 그 기름에 불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자식에 물들어 있잖아요. 자식에 물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자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온통 자식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땅에 모셔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물로 표현하면 무슨 물이에요? 마중물이잖아요. 이 마중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마중물을 타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온통 자식의 마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공중 권세를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돈에 물들어 있는 이 마음.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치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안 돼요. 마음을 다 빼앗기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 이거는 뭡니까? 마귀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물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웃 사랑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주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 그렇게 하여서 나는 이웃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 이웃 사랑은 곧 뭘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강도 만난 사이예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환경과 여건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벌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뭡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하늘 날 듯이 날아가요.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흠집내는 이야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뭘 한 거예요? 강도를 만났구나. 내 마음이 강도를 통해서 완전히 빼앗겼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니는 왜 그렇노? 그죠? 니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남편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이렇게 해줘야 남편이지 않느냐?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어머니가 경로동에 가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갔다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속 확 뒤집어 놓아요.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면은 갔다 오면 어느 자식은 추석 때 용돈을 50만 원 준다 하더라. 그죠? 50만 원 준다 하더라. 누구는 매달 용돈을 얼마 준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엄마한테 50만 원 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맨날 모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간다 하더라. 그죠? 그래 이야기하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가지마 경로당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경로당에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동창회 갔더니 집 샀다 하더라. 남편은 진급했다 하더라. 누구는 유명 브랜드 백을 사줬다 하더라. 이건 들으면 그죠? 자기도 속 뒤집어지고 뭐예요? 남편도 속 뒤집어지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뭔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속을 뒤집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이웃 사람의 속을 뒤집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속을 뒤집는 사람이 바로 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세상 경로당에 가서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8장과 9장과 10장에 이르러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제자예요. 이 제자를 오늘 10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잖아요. 파송.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를 믿을 때 너무너무 잘못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수 믿는 걸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별세하겠다. 엑소더스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죠? 가버나움에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동선이 쭉 있어요.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거기 낳는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어디까지 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족적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예루살렘에서 쭉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이 동선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 동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동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따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에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선을 쫓아 부활하고 성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끝으로 더 가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쫓는 것도 여기까지만 쫓고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수 쫓음이 마무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볼 수 없느냐? 한 번도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뭔지, 성천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이 행보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자는 그죠? 머리 들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들 곳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편안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안식처. 안식처를 얻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집 없어. 내 따라온다고 집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은 뭘 하는 거예요? 1순위에 예수님을 두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예수님을 뭐예요? 1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문제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문제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구원입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여전히 돈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돈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암 때문에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원에 와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암덩어리로부터 뭘 하는 거예요? 해방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기 전에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뭡니까?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에, 암 때문에 살고 죽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에 문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에서 자비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중심에서 이 세상 밖으로 계속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질병에서 세상 질병 밖으로 나를 몰아가고 돈의 문제에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돈 문제 밖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뭐예요?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뭡니까? 우리로 세상 밖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밖은 무슨 경계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은. 그래서 세상 밖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 때문에 보증 쓰고 재산 다 날리고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한 번도 세상 중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있죠. 모태신앙. 그죠? 못되신앙. 세상 중심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는 다 세상 끝에서 만났어요. 사람 배신당하고, 그죠? 버림당하고, 세상 끝에 서서 그때서 천부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받아주시면, 그죠? 다 뭡니까? 세상 끝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또 예수 이름은 뭡니까? 내 중심인 사람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생각, 내 사고, 내 감정, 내 가치관에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으로 계속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를 쫓을 때에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별세. 세상을 죽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탈출하다.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어서, 그죠? 우리 몸이 죽어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 사람은 뭡니까? 지옥행이에요. 그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죽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살아있으면서 죽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집니까? 그죠? 후자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 몸이 죽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 사람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몸이 죽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뭐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몸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별세 사건입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이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웃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병자를 치료하고 사례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예수님의 똑같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나도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자를 고친 것은 이웃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아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칭찬을 했어요.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칭찬을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1번과 2번의 핵심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한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해도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웃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는 것도 이웃 사랑, 보기에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 하고 외치더라도 그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내 주체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을 향해 칭찬을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어떤 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 자녀에게 물들어 있고 돈에 물들어 있고 건강에 물들어 있는 나, 이것은 오늘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머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그 주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언하는 것은 다 뭡니까? 사단의 도구와 전략일 뿐이에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통로는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있는 삶, 예수로 물들어져 있는 삶, 이게 뭡니까? 진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예루살렘 이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끝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로켓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이후로부터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께 보내는 마음을 도적질하여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이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서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해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멸시를 받아서 더 이를 악물고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강도만한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너무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버지 한 번도 그거를 쫓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처럼 이웃 사랑은 이웃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가 손을 내밀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 그분의 도움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 외에는 강도 만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아버지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이방인이고 후계자고 아버지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인생의 늪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나를 벗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웃사랑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때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이웃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 오히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환경과 여건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고 후계자고 사람이 실어버림 받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살리시기를 원하면 살려주시고 데려가시기를 원하면 데려가 주십시오.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의 질병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인생의 늪에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관계 아버지 닫혔던 문에서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